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그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는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들 너네가 하나님께 그는 나를 지키리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며 그를 배우라. 그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붓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니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의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 25일 목요일이 미국의 생스기빙 데이인 추수감사절이었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지나고 겨울로 들어가는 추수의 감사의 계절이 되면 누구나 머리에 연상되는 것이 알곡이나 열매들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2021년의 열매와 또 사람의 전체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로 나누어 본다면 사람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이제 인생의 가을에 추수한 인생 복식이나 또 인생의 열매들을 보며 아쉬워하기도 하고 또 만족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이분은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는 것을 은연중에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잘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스마트하다, 똑똑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은 뿐만 아니라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에 살아온 뒤를 보니까 선한 열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보기도 내 인생이 참 대견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요. 사람들에게는 크게 말을 안 해도 자기 스스로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이분과 같이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한편에서는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열매나 무언가 결실이 있어야 되겠는데 올해 이제 2021년 한 달 남았는데 무언가 한 것도 없고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보니까 내 인생의 열매는커녕 후회와 근심, 낙담과 걱정뿐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의 열매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생의 열매는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인생의 열매를 보면서 한 해나 전체 인생을 놓고 말이죠. 있느냐 없느냐 참 그 사람 명예가 있구나 이런 말이죠.
참 그 사람 기술이 있구나. 이런 있느냐 없느냐. 우리 사람들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우리 사람들은 부자냐 가난하냐. 또 배웠냐 못 배웠냐. 그 사람 잘생겼냐 못생겼냐. 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입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회 건물은 자체 건물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목사의 열매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평가하려고 물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상의 사람들은 사람 눈에 보이는 이런 결과로 이런 열매들로 한 인생을 측정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을 보실 때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평가하실까요? 이런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 잘 살았구나. 그리고 참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 땅에 가면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는데 사무엘이 보니 이새의 장자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는 마음에 확 떠오르는 떠오름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었습니다. 야, 과연 그 장자 엘리압이 기름 부음 받을 자구나 하고 기름 부을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첫째 장자인 이 엘리압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붓지 아니하고 둘째도 지나가게 하고 셋째도 지나가게 하고 다섯, 여섯, 일곱째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깜짝 놀라면서 이새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아니, 내 아들들이 여기 지금 전부 나와 있느냐? 그렇게 묻자 이새가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새의 마지막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아직 10대 중반인 다윗을 데려오라 하였고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했습니다. 사무엘이 순종하여 다윗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아버지 이새까지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인 사무엘까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왕이 될 만하다 생각해서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그리고 7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판단을 하면서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열매들로 사람을 측정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볼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의 열매를 측정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과연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중심이라고 할 때
이 중심은 무엇일까요? 이 중심이란 말을 히브리어는 레퍼 혹은 레바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우리 한국말의 뜻에 가깝게 번역하면은 동기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다윗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윗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동기를 보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양을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양들을 물가로 시냇가로 이끌 때에 그리고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맹수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마음의 중심에 그 동기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는 다윗의 그 열정적인 순수한 동기를 보시고는 그 다윗이야말로 왕이 될 만한 잘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 동기가 어떤 것인가가 다윗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실 때 다윗이 큰 소리를 외치며 골리앗에게 뛰어가지 않았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며 골리앗과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시기심 때문에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원수가 사울 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로의 찬스에 완전한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을 때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이제 법궤를 옮기지 않습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자신의 속옷이 벗겨지는 줄도 개의치 않고 어린 아이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했습니다.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로 말미암아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눈물과 금식으로 침상의 요를 적시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영화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먼저였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이름은 진흙 속에 묻어두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에 이런 동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열매가 풍성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언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되고 하늘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로 말씀을 하셔서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종교적인 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런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사이에 유명 인사가 되는 그런 사회였고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런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이면서 구제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건 회당과 어귀에 서서 그렇게 보이도록 머리를 흔들며, 유대인들은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서서 머리를 흔들며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에, 금식하면
밥을 먹지 아니하면 살도 이렇게 얼굴도 검해지고 초췌해지잖아요. 금식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색을 보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절 5절 16절에 보면 세 차례나 걸쳐서 그들은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선한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신앙적인 활동이나 그것이 설령 예배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외적인 모습의 자랑이나 자신이 박수 받는데 관심을 갖거나 예배 드릴 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자신이 중심이 되는 세상 사람들과 교인들은 알아준다 해도 그렇게 와 대단하다 그렇게 알아준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로 여기시지 않는다고 세 차례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도 다시 한 번 더 사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늘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해 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사람에게만은 특별하게 단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여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자유의 의지의 선택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흔히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나를 사랑하라고 말해 그런 버튼을 딱 누르면 사랑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상을 받을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첫 아담처럼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요. 둘째 아담인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을 선택해서 예수님처럼 높임을 받을 수도 있고요. 사탄같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무저갱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고요. 예수님의 겸손을 담고자 예수님의 겸손을 선택하면 우리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화를 누릴 수 있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영원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중심에 동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의 열매가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1887년에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어느 추운 겨울 교육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30대 여교사인 에드워드 휘 선생님이 한 불량 청소년 학생을 전도하고 이렇게 이끌다가 그만 이 불량 소년이 던진 지붕의 기와장에 맞아서 7개월 동안 입원하여 척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리친 기아가 이 위트 선생님의 이 척추의 딱 중앙에 맞아가지고 그만 척추가 상하여 버려서 여러분 척추가 다치고 척추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체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병원에 누워 꼼짝 못하고 대소변까지 받아내는 생활에 심신은 시약하고만 신앙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매사에 짜증을 내고 자신이 그렇게 기와장으로 때리고 그렇게 가해한 소년에 대한 정오와 미움이 이 성령님 마음에 일어나서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에 병실을 청소하는 흑인 여자 청소부가 환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 마음이 상한 이 희위 성령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 시대에는 흑인 청소부는 하류 계층의 사람으로 취급받던 그때였습니다. 이 성령님이 청소부 주제에 또 마음에는 흑인이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 너가 어떻게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러자 청소부가 듣고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써 나에게 주신 기쁨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듣던 순간 희위 성령님은 갑자기 전기의 감전 떼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희윗은 이제까지 불평, 짜증, 원망으로 보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애통하고 하나님께 하염없이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써내려간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한 찬송가 370장인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에게 제일 많이 부르는 애창곡,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통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 보고 부르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땀 건심이 서랴. 희위 성령님이 그 은혜 가운데 이 찬송시가 흘러나왔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내 척추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고 내 평생에 하반신이 마비되어 대소변 받아내고 이제 내가 주님을 따라가리라. 이렇게 휘인 여사가 척추의 다침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대소변을 받아내지만 병상생활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가해를 가한 그 소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척추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희위 선생님은 공립학교 교편을 다시 잡게 되었고 희위 선생님은 70까지 살면서 평일에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그리고 주일에는 교사에 다시 주일학교 교사로 후반전의 인생을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사랑스러운지 찬송의 시를 썼었는데 그 찬송의 많은 시 중에서 5곡이 우리 찬송가에 여러분 실려 있습니다. 313장인 내 이름 예수 내 주여, 539장인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428장인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506장인 예수 더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찬양이 이 휘인 여사를 통해서, 희위 선생님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금과 설탕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금 맛을 알려면 소금을 찍어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설탕 맛을 알려면 설탕을 먹어보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보면, 하나님과 교제해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우리의 일들이,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늘의 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원한 열매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꼭 붙들겠다는 주님을 향한 마음의 이 중심의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힘들고 비참한 환난을 겪은 사람은 아마 욥일 것입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하였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마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피부암이 생겨서 아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이런 고통당하는 이유가 욥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욥이 불쌍하게 여기고 거리에 있는 거린들을 이렇게 거두어들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종들까지, 그리고 종들의 자녀까지 욥을 보며 침을 뱉고 욥을 조롱하고 욥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런 상황과 그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 욥은 주님만을 꼭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귀하게 보시고 열매가 있는 욥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이 욥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으지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붙듦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멕시코의 김윤상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선교 사역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24일 동안 혼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 앞에 섰었던 그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것을 저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시간에 선교사님이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이 영화처럼 쫙 하나하나 세밀하게 펼쳐지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자신의 과거가 부끄럽고 죄된 것으로 가득하였고, 혹 주님의 일이라고 한 것도 보니까 모두가 주님의 일 앞에 자신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선교사네 하고 그것이 그 주님한테 이랬다고 하는 그것이 자신의 명예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릴 만한 향기로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이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이 받으시는 선교사님 자신의 열매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보게 되니까 자신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 때, 그리고 당장 내일 먹을 거리가 없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면서 기도할 때, 자신이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을 때 주께서만 나의 도움을 알고 오직 주님께 간구할 때, 그때 예수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열매가 그 속에 있었다는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24일간 혼수 상태에 있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선교사님을 아시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간절히 기도하자 선교사님이 깨어나서 간증한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는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썩지 아니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 스스로 각자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나 눈에 보이는 재물이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박수치는 명예나 그리고 내가 남겨줄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하십시오. 혹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살았구나, 그리고 내 손에 든 거 아이고 그래도 이만큼 있구나, 남이 나에게 박수치 주는 거 이거 아름다운 이런 일이 있구나, 혹 그런 일이 조금 있다면 그것을 보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내어놓지 마십시오. 오직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만을 꼭 붙들겠다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열매의 아름다움을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2021년에 한 달 남겨놓고 걱정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억울합니다.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탕자가 탕자에서 그치면 영원한 탕자에서 끝나버렸지만, 탕자가 하나님 그의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탕자는 새로운 아들로 되었고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 탈기하고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붙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열매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여기까지만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여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아름다움의 열매, 상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열매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너무나 저희들을 가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다 놀라운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주님이시여, 주님을 향한 이 절절한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동행과 교제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 주님을 향한 이 귀한 마음으로 넘치는 우리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열매와 상급을 쌓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